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네, 오늘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맨이 무엇인가, 맨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맨을 이렇게 분류를 하죠. 첫 번째가 첫째 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형제자매님들과는 이 중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옛사람은 구약에 보면 올드맨이 나이가 많고 늙고 노인 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 이 올드맨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그 구절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실 구절이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Our old man is crucified with him. 여기서 문맥을 보시면 로마서 5장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 6장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 이미지대로 우리의 모양, 라이크니스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에서 아담이 셋을 낳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담이 자기의 모양대로 his own likeness에 따라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 after his image로 셋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구절을 비교해 보시면 이미지와 라이크니스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확하신 형상, 익스프레스 이미지라고 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가 그 이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은 그런 이미지로 태어나서 그 이미지에 걸맞는 성품 모양을 갖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이브와 같이 따먹고 타락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동산에서 주님이 거니시다가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미 타락해서 죄인이 된 아담은 어떻게 하나요?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어버리게 되죠. 이거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마귀들도 떤다고 합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는데 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기만 하는 거죠. 아담도 똑같이 이 하나님, 그렇게 친근한 교제를 나누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타락한 자기의 모양대로 그 성품에 따라서 자기의 셋을 낳았고, 셋의 후손인 저희는 모두 다 이런 모습을 띠고 맨 처음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구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나는 올드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새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나 이런 구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구절이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이요. 에베소서 4장 22절 보시면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옛사람은 속이는 욕심, 정욕, 다른 데는 정욕이라고 번역된 이 러스트에 따라서 corrupt, 이미 부패된 사람이라고 하죠. 이 부패된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이 이제 골로새서 3장 9,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드맨은 현 세상,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한 사람, 즉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뉴맨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참 계시록 3장에 보시면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으시죠.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가 지금 현재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건데,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권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로 정죄한 금. 시편 12편 6절을 보시면 이게 7번 정죄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불로 정죄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렵니다. 그러고 흰옷, 화이트 레이먼트, 그러니까 하나님 왕자 둘레에 있는 24장로가 입고 있었던 그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곧 이 뉴맨으로 그 교회에 지금 저희한테 다 입혀주셨는데 그거를 다 벗어 던지고 그 옛사람의 그거를 다시 입고서 그 저희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환난 성도가 입고 있는 것은 이 흰옷이 아닙니다. 이 환난 성도들에게 주신 거는 흰 예복으로 흰 옷과는 다른 겁니다. 혼인식의 주인공이 아닌 하객으로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환난 성도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웨딩 예복이 없는 자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 모두는 이 흰 옷을 뉴맨으로 다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뉴맨이면 뉴맨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절들이 여러 곳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것이 너무나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에베소서 4장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시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살펴보시면 총 19가지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6가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3가지는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5절을 보시면 거짓말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웃과 하라고 하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저희 옆집 사는 이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와 같은 지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체들과 서로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서로라고 하신 게 one of another인데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계세요. one of another. 서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앵그리를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레스하지 말라고, 진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를 잠시 펴두시고 잠언 27장 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4절. 잠언 27장 4절을 보시면 진노, 레스는 잔인하고 크루엘하고 분노, 앵거는 포악하다고 하십니다. 이 포악하다는 뜻이 성나고 미쳐 날뛰고 난폭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앵그리에서, 분노에서 성나고 미쳐 날뛰며 난폭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죄를 짓기 마련이고, 레스는, 진노는 잔인한 것이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가셔서 27절에 보시면 여섯 번째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거와 여섯 번째 거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시죠. 화를 내서 포악하고 해가 지도록 잔인해하고 있으면 제일 좋아할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마귀겠죠. 마귀에게 여기 틈을 주지 말라는 거는 give fairness to인데, 이거는 뭐뭐에게 자리나 지위를 물려주다 또는 권위나 우위를 양보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주님 보고 저기 손님 찾아왔는데 잠시만 여기 좀 가서 앉아 계세요. 제가 손님 다 가면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26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가 28절에 있는데,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형제자매, 솔직히 이 구절보다 저 솔직히 실족할 뻔했습니다.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궁핍하다고 번역을 했는데 니드, 즉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 나면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옆에 한번들 보세요. 바로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보시면 바로 제일 리드한 사람이 제 옆에 바로 앉아 있더군요. 제 옆에 있는 지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저 멀리 있는 지체부터 챙기겠다고 나서는 것도 참, 이것도 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지체부터 잘 챙기고 그 다음에 다 멀리 있는 지체들도 잘 챙기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마음속에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항상 저희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말씀으로 여기 영국에서는 이 스틸,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단어 때문에 야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1루에서 2루 몰래 안타 안 치고 막 가는 거를 도루한다고 스틸한다고 하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야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야구라는 스포츠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29절에 있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부패한 대화는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but 세워주는데 edifying 하는 것에 쓸 좋은 말만 하라고 하시는데 이 edify가 신앙심이나 도덕심을 함양하다, 누굴 교화하다, 남의 지식이나 정신을 향상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파이한 것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미니스터, 공급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30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여러 형제 자매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시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억누르지 말라는 게 quench not the spirit인데 이 quench는 무슨 불꽃이나 등불 같은 걸 끈다는 의미예요. 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형제자매님들 그 예전에 있던 성소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제사장이 지금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 앞에 서면 물두덩이에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러고 쫙 제끼고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금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보여주는 빵이 있습니다. 그럼 이 등잔대가 보여주는 빵을 비추고 있는데 이 보여주는 빵에는 빵이 6개씩 두 줄로 되어 있죠. 69권의 성경을 예표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 등잔대 등잔대는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비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양심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신 것을 저희가 애써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불빛을 그냥 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이 슬프다는 게 몹시 슬퍼하시고 비탄에 잠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와 16번째가 31절에 다 몰려 있는데 참 이 구절도 참 어렵고도 마음에 많이 생겨둬야 될 구절인 것 같습니다.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 악의를 모두 버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진노는 잔인하고 분노는 포악하다고 26절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고 이 31절을 잘 보시면 이 단어의 나열 순서가 좀 중요한데 진노,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소리 지르는 것, 그 다음에 비방, 그 다음에 악의, 이 모든 원천이 되는 것이 쓴 것, 비트니스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쓴 것이 뭐냐?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 같이 히브리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5, 17절에 이 쓴 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5, 16, 17을 보시면 쓴 뿌리가 돋아나면 root of bitterness 쓴 뿌리가 돋아나면 자신을 괴롭게 한대요. 트러블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defiled 더럽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나한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욥기 5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 고생한다는 말과 여기에 괴롭게 된다는 게
같은 단어예요. 트러블로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나면 나도 괴롭고 고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나한테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더럽게 된다는 건데, 이 더럽게 된다는 게 창세기 34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러 형제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레아의 딸 있죠. 디나가 가족들 다 있는데 지 혼자서 가족들한테 얘기도 않고 세상 구경한다고 나가가지고 결국 하몰의 아들에게 더럽게 되죠. 이렇게 지체를 떠나서 세상으로 떠나면 더러워진다는 얘기죠. 데마도 현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죠. 지체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 쓴뿌리를 16절에서 보시면 또 에서와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는 지금 여기서 설명되는 게 속된 자, 장자권을 팔아먹은 자로서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뜻을 돌릴 곳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속된 자라는 거는 신을 욕되게 하는, 신성을 더럽히는, 부정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쓴뿌리에서 모든 잘못된 것이 나오므로 이 쓴뿌리가 나오면 즉시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에서와 같이 아무런 상급도 받지도 못하고 후회할 곳도 찾지도 못하고 저희에게 심히 큰 부끄러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번째와 18번째와 19번째는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16가지는 다 버려야 될 것이고 이 3가지는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건데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 보시면 4장 32절에 보면 여기서 서로 하라고 하십니다. 이 서로는 one to another, 아까 one of another 기억해 두라고 하셨죠? 여기서는 one to another인데 이 one to another는 서로에게 서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한 지체만 친절과 상냥한 마음과 용서하기를 어느 한 지체만 하는 게 아니라 지체들 서로가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있는 one of another의 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저도 지체이고 형제 자매님들도 지체라는 그런 서로라는 의미고, 32절에 one to another의 서로는 서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들이 각각의 지체들에게 서로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위에서 저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저희가 구원을 받으면 뉴맨, 즉 하늘로부터 나신 둘째 사람, 지식에서 새로워지신 자, 그분 자신의 정확한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라고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로 입으셔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같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아담과 노아는 죄를 지을 때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으면 죄를 짓고 에서와 같이 아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급도 없고 거기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뜻을 돌릴 곳도 찾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형제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있고 16가지는 버리고 3가지는 행위해서 오직 원바디, 한 몸, 한 성령, 한 주와 원페이스, 한 믿음과 한 침례와 한 하나님, 원갓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한 처녀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형제님들 준비한 거 없으시죠? 우리 이제 형제님 많이 하셨는데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 몇 가지 하면 사람들이 하나도 못 잡아요. 열 몇 가지씩 하면 사람들이 한 개도 못 잡아요. 이거 잡을까 저거 헤매다가 말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세 가지 내려다가 딱 줄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에 이제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옛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담의 후손인 게 옛사람은 맞아요. 그리고 옛사람은 죄의 종이고 또 그 사람을 죄의 종을 겉사람이라고도 해요. 아웃워드맨이라고 하죠. 근데 속사람은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 얘기를 하고 또 새 사람은 예수님이죠. 뉴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뉴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뉴 하면 몽땅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새 제품 뉴 그런 거에 전부 다 여러분들 돈 뺏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거 한 5만 원 받던 거 10만 원 받고 막 이러거든요. 뉴 나오면. 그러니까 인간들이 뉴 그러면 전부 다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뉴 하면 그것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뉴맨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숫자 값이 888이거든요. 777은 이제 끝이지만 8은 새로운 숫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뉴맨이시고 또 그분이 의의 종이세요. 의의 종이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아웃워드맨이 아니라 그분 인워드맨이에요. 속사람이세요.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세요. 그분이 하지 마 하면 안 하면 되고요. 그분이 해 그러면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 읽으시는 게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뉴맨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의의 종이신 분과 함께하는 거고 속사람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유를 줘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그냥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제가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베기도록 앞으로도 더 얘기할 거예요. 읽으셔야 돼요. 안 읽어가지고는 이 세상 절대 못 버텨요.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글씨 모르는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께 자신을 다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해보면 알아요. 달 보면 다 알고요. 세상에 별 뜨는 거 보고요. 나비 날아가는 거 새들 날아다니는 거 걔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보면 하나님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전혀 없어요.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계신 걸 확실하게 입증해 주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몰랐다는 소리 절대 핑계 못해요. 또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양심이 있으니까. 학교 안 다녀도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양심이 이미 다 얘기해 준다고요. 원래 그래서 이 인쇄술이 발달돼서 성경이 인쇄되기 전에 사람들은 창조물하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다 알았어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워낙 완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을 주시고 신약 성경을 주시고 너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 놨는데도 안 볼래? 너 그래도 몰랐다고 할래? 성경 기록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 기록을 주셨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전에 모든 기록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얘기했던 이전의 모든 기록들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제 신약 성경도 여러분들에게 주셨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신 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람이 모든 것이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고 신약 성경 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있으면 사람들이 변명할 수 있어요? 아무도 변명 못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또 알려주셨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실제로다가 하나님이 진짜 오셨잖아, 이 땅에. 육체로. 사람들이 하나님 보면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진짜 왔는데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일어나면 믿을 겁니다. 예수님 진짜 죽었다가 일어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일어나면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잖아요. 이게 인간들이거든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이게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 옛사람 믿고 있는 한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려는 마음 안 가져요. 구약 때도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두 돌판으로 주셨잖아요. 종이에 써준 게 아니라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셨잖아요. 그래도 안 믿잖아요. 성경 기록으로 줘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이렇게 해줘도 저렇게 해줘도 지독하게 안 믿는구나. 예수님이 다시 육체로 오시는 거 이 땅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이겨버리고 진짜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눈에 보이면서 실제로 통치를 하세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그게 인간들이에요. 너무 사악하죠. 그런 인간들 중에 저 여러분도 저도 거기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옛사람의 아담의 성품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참되신 이가 여러분과 저에게 왕위를 같이 물려서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건 너무 엄청난 거죠.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유일한 위로이면서도 또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으셨다면 아까 형제님 얘기했잖아요. 버릴 건 버리세요. 취할 건 취하세요. 자, 옛사람, 죄종, 겉사람이 하던 짓거리는 깨끗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새사람이 하시던 것, 그다음에 의의 종으로 속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입으세요. 그것밖에 여러분들과 제가 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속사람이신 예수님은 뭘 안 하시냐면, 자, 교만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분이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칭찬받으려고 그러나요? 박수같이 받으려고 그러나요? 그분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가장 위에 분인데 가장 밑에 낮은 자리로 계속 낮아지세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하셨던 거기에도 보면 해라는 게 있죠. 용서하는데 어떻게 하래요? 누가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 것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지체도 그렇게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을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 기록은 사실이에요. 성경 기록을 의문 품지 마시고요. 문자 그대로 그냥 믿으세요. 아멘. 진짜 믿으세요. 아, 주님께서 나에게 서로 용서해 주라고 어떻게? 주님이 나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잘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나한테 이쁘게 하니까 용서해 줄게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 주라고 하시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거예요. 성경 기록을 믿어야 하고 창조물들을 믿어야 하고 양심을 믿어야 하고 신약 구약을 다 믿어야 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라면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어야만 하고. 아시겠죠? 성경 기록보다 더 확실한 사실이 있나요?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해진 존재가 있나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분은 잘난 척하지 않으셨고 존경받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칭찬되려고 하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들의 가장 섬기는 자로 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지셨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전 사람 버리세요.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진 사람이잖아요. 그 첫사람이에요. 그건 겉사람이에요. 옛사람이에요. 근데 새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지 않으면 여러분 책망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거든요.
바울도 나를 따라오라고 했거든요. 자기처럼 살 수 없다면 그런 말씀하신 거는 거짓말이 돼요. 아시겠죠? 자, 성경 기록과 하나님 동일하다. 성경 기록을 어린아이처럼 믿어라. 그것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에게 요구하는 거다. 성경 기록이 없을 때 사람들이 뭘 믿었나? 창조물을 보고 믿었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그 전에는 두 돌판에 기록해 놓으신 계명을 믿었죠. 명령을 믿었죠. 근데 안 믿잖아요. 믿겠다고 말만 하고 입으로만 하고. 그렇죠? 구약 성경 주셨잖아요. 안 믿잖아요. 입으로 믿기만 한다고 하면서. 신약 성경 줬잖아요. 또 안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진짜 왔잖아요. 안 믿고 죽여버리잖아요. 재림하신 예수님은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요. 왜요? 의의 왕이시니까. 가장 강력하신 분이니까.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창조 세계를 다시 불러 태워버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구원받았다 그거 하나만 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 오신 말을 거기에다가 모든 목표를 걸고 삶 순간순간을 마음 자세로 올바르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안 돼도 믿겠다 이런 자세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